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1절에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2절에도 아리엘을 아리엘과 같이, 7절에도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아리엘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엘이 무엇일까? 아리엘은 밑에 나오는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는 그런 명칭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별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를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리엘을 보는 시각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리엘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를 사자라고 호칭하고 있죠. 또 왕의 보좌에 다윗의 보좌에 사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열대왕 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의 왕이 사자죠. 누구나 다 아는. 근데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별칭으로서 동물의 왕, 사자를 지칭하는 사자란 말이 아리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면 2절 마지막에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견해는 이것을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 견해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을 아리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1절에 나오는 절기와도 맞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아리엘과 같이 된다라고 할 때 아리엘과 뜻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날부터 이스라엘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의미에는 특별한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 영적인 예배의 중심의 처소로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아리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지칭하는데 교회의 재단과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듭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은 아수르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은 바벨론인데 주님이 그들을 내가 써서 하는 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건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다를 도왔던 주님이, 유다와 늘 함께했던 주님이 이제 유다를 징계하는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까요? 주님께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식한테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정말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을 내면 되지. 근데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진짜 혼나.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대학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하지. 근데 부모의 마음은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직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너가 이렇게 크게 징계를 받아 큰 어려움을 겪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 말하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 알며 늘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땅과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의 극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이 낮아져서 가장 낮아져서 땅이 되고 티끌이 돼서 목소리가 티끌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온다는 건 땅과 티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땅이죠. 이 히브리 말에 있어서.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오만하지 말라고 할 때도 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계속 낮추어서 땅과 티끌까지 낮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오만한 백성을, 오만한 자들을,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민족을 끌어다가, 낮은 자들을 끌어다가 주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뜻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오만해진 거죠. 주님을 업수히 여기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그것을 낮춰서 겸손한 자로 다시 주님을 만난 자리로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민자들을 끌어내고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유복하게 잘 살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 축복을 준 야곱의 삶을 이끌어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노숙자의 삶으로 이끌고, 그런 삶에서 그 다음에 종이 돼서 종으로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하는 그 세월을 보내고,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땅과 티끌같이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은혜와 계시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늘 그런 주님을 기억하는, 또 이렇게 땅과 티끌이 되기 전에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가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놀라고 놀래라,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독주와 포도주를 취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비틀거리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너희가 어두워지고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너희가 독주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가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어둡게 하는 영을 주님이 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라. 주님이 놀라라고, 맹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뭘까? 이런 거죠. 남편이 회식에 가서, 미국에는 회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회식에 가서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집에 전화를 했어요. 밤에 11시가 넘었는데 늦겠다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와이프가 들어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시컷 놀다가 와, 이렇게. 그렇다고 시컷 놀면은 벼락을 맞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는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 한 맹인이 돼봐, 이런 이야기죠. 너 정말 맹인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반어적인 놀라봐, 맹인이 돼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고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둡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징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본격적인 징계가 오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고 붙들게 하고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결정하셨을 때에는 말씀을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는데 봉한 책의 말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글을 많이 아는 자들은 봉한 책이라 못 본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은 12절에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못 본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동시에 말씀이 희귀하게 하고 말씀이 증거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참 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말씀을 거두어 드렸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한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제가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영접하던 때 20년 전이면 하더라도 신학교도 그렇고 어느 분한테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이렇게 막 추천을 해줬어요. 무슨 설교를 들어봐라, 무슨 설교를 들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들어보고 저기서도 들어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신학교 했을 때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나 무슨 신학생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들을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걸 듣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 사경회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은혜가 있고 그런 걸 사모했는데 부를 강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거죠. 말씀을 하나님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소해지고 은혜가 없고 듣는 자가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듣지 않게 되고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인 것을, 그때는 그것이 징계인지를 모르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하는데 뭐 사는 게 달라진 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하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는 것처럼 삶의 풍요함이 순간적으로 더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악의 역사가 한때, 두때, 반때로 가기 때문에 두때가 오는 겁니다. 너무 흥청거리고 잘 되고 오므리 때의 예루살렘처럼
지금 유다의 왕국, 멸망을 앞둔 유다의 왕국처럼 더 흥청거리고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굉장히 참담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서 듣지 않는 단계를 넘어가서 말씀이 소멸하고 임재가 소멸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는 거죠. 거기서 되돌이키지 못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보이는 것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남은 자들이 중보와 기도의 능력으로 이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무너지는 성전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역사의 중심이죠. 늘 남은 자가 되며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봉인된 책을 열어서 말씀을 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심으로 우리 1년간에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 이 사순절 동안에 모두 해결을 받는 그런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계시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독주를 먹고 포도주에 비틀거리는 그런 삶으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미리 주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움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주신 하늘의 상급과 영의 열매를 먹으며 삶이 풍성하여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한 때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주여 아버지여, 그 어떤 때라도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여전히 주님을 기도하고 있음을, 남은 자들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